찾아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죠. 주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을 생각해 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제목은 자유의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어떤 가정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정말 바쁜 회사고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얻었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이 귀한 휴가를 어떻게 보낼 거예요? 길지도 않은 휴가였는가 봐요. 네. 아들 그 자전거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 부엌문 좀 삐끄덕거리고 좀 안 좋은 거 내가 고쳐주고 또 집에 여기저기 좀 손볼 때를 내가 좀 손볼 거야. 아니 그렇게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좀 당신 몸도 쉬고 좀 경치 좋은 데서 좀 보람 있게 안 보내고 좀 그렇게 보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잖아. 우리 가정을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고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 1절로 15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온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했는데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사랑 없이 그 자유를 사용하면 그것은 이제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부터는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1절로 15절은 율법을 성취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보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육체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 전에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인 이삭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종과 약속의 자녀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육체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옛 성품이에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옛 성품. 이것은 서로 원수가 돼요. 근데 이 육과 영은 신자의 삶에서 필사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막 긴장과 갈등 관계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막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또 막으시고 방해하시고, 이 둘이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세상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육체라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은 그런데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몸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선한 쪽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일단은 중립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몸은 선하게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육체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한 이 죄의 열매들을, 죄의 열매는 아니고 이 죄악된 것들을, 죄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이 육체는요, 또 이렇게 어떤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물질, 내 지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육체예요. 특별히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육체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는 게으르려고 그러고 세상의 죄의 쾌락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고,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형제를 세워주고 싶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뭔지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갈망, 영적인 갈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갈망을 주세요. 여기 이제 소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갈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모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여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연휴라서 좀 어디 간다는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가 있어요. 경치 좋은 오랜만에 친척들하고 좋은 어디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를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갖다가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아직까지 죄의 습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예. 죄의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습관들에 내가 길들여져 있어요. 내 몸도 그래요.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도 습관이 딱 되면 그 시간 되면 딱 일어나고요.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프고 그 시간 되면 뭐가 하고 싶고 딱 몸이 거기에 딱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음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죄악된 충동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 오늘부터 이제 저녁 몇 시에 아침 몇 시에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거스릅니다. 이걸 며칠간은 돼요. 근데 또 며칠 하고 나니까 네 피곤한데 또 딱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다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빨래가 밀렸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빨래 좀 돌리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가가지고 빨래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세탁기가 돌려주면 되잖아. 하면서 먼저 세탁기로 가서 또 거기에 또 뭐 빨래 집어넣고 또 뭐 넣고 하고 막 이렇게 또 뭔가 빨래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제 말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또 오랜만에 누가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꾸 미루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방해합니다. 근데 또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놔두시나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또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속에 막 마음이 허하고 성령의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거기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 뒤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다 그러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다 그러죠. 성령께서 자꾸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갈등과 긴장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를 볼 것이냐, 어제 그 다음 장면 꼭 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네 드라마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하고의 주님과의 만남은 너 왜 그렇게 제쳐놓느냐, 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성도 안에 이 갈등과 긴장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숙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없어집니다. 이 몸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날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내 가고 싶으면 가지. 내가 이렇게 산과 들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기분 좋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속에 옛 성품과 성령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사이에, 새로운 성품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옛 성품과 죄의 습관들 0.001%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예수 믿을 때 없애주시죠. 왜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예.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지만 그럼 우리가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속에 죄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거 좀 남겨두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빠지고 내 힘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가 능력과 풍성한 복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좀 미끄러지도록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부분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단순히 내가 이제부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초마다 여러분 해마다 결심하잖아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올해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막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너무 쓰러지기 잘하니 이게 있잖아요. 목사가 찬송가 가사도 잘 못 외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결심 그거 약해요. 그리고 내 힘도 약하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결심, 내 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육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님과 깊이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법은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터득하셔야 돼요. 정말 이건 개인적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구약과 신약을 말씀드렸죠. 차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은요. 근데 실패했다 그랬죠.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부어 주셔도 인간의 마음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니까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 되어 있죠.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어요. 율법을.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밖에 있었다는 것은 밖에 기적과 모든 것이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 위에 있죠. 돌 위에. 특히 십계명만 생각한다면요. 돌 위에 있죠. 바깥에 있어요.
근데 안이 안 고쳐졌으니까 바깥에 있는 율법을 보니까 아무리 그 법이 좋은 것을 인정하고 야, 이 율법 참 좋다. 이 율법대로 살면 참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심과 힘도 약하고 마음은 죄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싹 새겨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안 해도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말씀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고파요. 예배가 고파요. 성령이 고프고 기도가 고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입니다.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말씀이 고파서 오늘 말씀 듣고, 예배가 고파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생수가 부어져서 막 기쁘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육체의 소욕을,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와 말씀으로 빵빵하게 채워서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막 떠나가죠. 이제 또 그러나 내일 또 모레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살살살살살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살살살살 또 빠져나가고, 육체의 소욕이 또 채워지면 한 수요일 날쯤 가가지고는 빠른 사람은 내일부터 막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19절부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목록, 카탈로그가 딱 나옵니다. 죄의 카탈로그. 육체의 일은요, 뭐 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하고 딱 확연히 구분이 돼요. 분명하다 그랬어요. 소위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음행, 이게 성적인 죄,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더러운 것,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호색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성적인 것과 관계가 되긴 하지만 좀 방탕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성적인 것도 되고,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아내를 구타하고 어떤 그런 가정들이 종종 들리잖아요. 자녀를 막 때리고 가정을 막 파괴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도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나무 목상이나 돌상이나 금으로 무슨 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도 역시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 자리보다도 더 내 것을, 그 무엇을 우선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에게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과 남을,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게 좀 감각적인 죄예요. 감각적인 죄였습니다. 아까 세 번 이제 19절에 있는 게. 그럼 이제 20절에 있는 건요, 주로 미신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주술 그랬는데 사실 원어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같은 거. 필로폰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가 그 유명한 기업 재벌 2세들이 또는 2세, 3세들이 막 마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쾌락,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참된 행복과 성령의 나중에 나오는 그 열매를 맺고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은 돈으로 이 세상 향락과 이 세상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봐도 마음이 허하니까 마약으로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마약이 가져주는 어떤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어떤 쾌락, 약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희락을 이제 맛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수 맺는 것, 있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좀 생략하고 이왕 나온 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이 있죠.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이라는 게 섬김이잖아요. 사물은요,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뒤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집이나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열심을 내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질은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가 돼가지고 물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잘못 지금 관계가 된 거고 물질도 관계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웃과의 관계죠.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과 반대예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웃과의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세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물리치려고 그러고 어떤 적개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원수 맺는 거 아시겠죠?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 좀 해코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좀 용서하고 너그럽게 돼야 되는데 보자 그러면서 탁 마음의 적개심을 계속 품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은 다투는 기질입니다. 다투는 기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많았을까요? 분쟁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영광받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어내려고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이런 죄들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끄러워지는 거죠.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나갑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차례 같은데 노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계속 그 교회는 다투고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시 갈라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인간적인 행정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문제를 싹 표면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맺고 계속 분쟁, 다투는 기질이 그 속에 계속 있으니까 안에는 그게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장로교만 총회 이렇게 갈라진 게 한 120개 된다 그러잖아요. 오래전 그게 다 좋은 의미에서 120개가 된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쪽에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못 되니까 갈라져 나가서 내가 최고야. 거기서 또 최고 못 되는 사람이 또 갈라져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이 다 자기가 갖고 싶은, 내가 다 1등 해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는 이 욕심 때문에 시기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 뭘 가져옵니까? 누군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참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이 생기면요, 저 사람 막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래서 그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게 좀 깎아내리려고 해요. 같은 형제들끼리. 이게 얼마나 이제 참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럼 이제 분노는 잘 아시죠?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게 팍 표출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 유리를 갖다가 가운데다가 돌을 딱 넣어주면 빠장 깨지듯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갑자기 그냥 그 분노를 팍 표출하는 것과 같고요. 그건요,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끓는 물을 갖다가 확 부으면 얼마나 이게 화상을 입듯이 다른 사람 마음에 이 분노가 잘못 표출되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당짓는 것, 자아 추구고 이기적인 야심이고요. 분열함과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갈라서는 거죠. 파벌의식. 교회에서 A 장로님파, B 장로님파, 목사님파, A 권사님파, B 권사님파,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파당이 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끼리만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 다른 사람은 밀어내고, 이게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옛사람의 그 남은 죄성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고 이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1절이죠. 투기도 아시겠고, 술 취함도 아시고, 방탕함도 아시고, 이거 이제 다 설명 안 해도 아시니까 이거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되면, 제가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니까,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 율법 따라 살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제 뭐 주일 지켜라, 그거 지킬 필요 없이 주일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그런 죄 짓는 것에 대한 구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순종하여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격려,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살이하면서 이거 지켜야지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되면요, 넉넉히, 아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이 빨리 왔으면 토요일 날 되면 막 흥분돼. 내일 이제 주일 됐네. 이제 내일 가서 성도들 만나고 그래서 막 옷도 막 다시 만져보고 먼지도 털어놓고 막 예배가 율법 아래에서 주일인데 그래도 내가 가서 지켜야지, 얼굴 도장 찍어야지, 주일날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또 한 대 치실라가 아니라 주일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기쁨으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제자훈련에서 말씀 안 읽으면 또 뭐 몇 장 읽어서 적어내라는데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말씀이 좋아집니다만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걸 넉넉하게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큰 게 남았는데, 자,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이런 거에 경계를 줬어요. 이런 데로 빠지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은 예수 믿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육체의 소욕은 싹 날아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100%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어디에 굴복될까요? 육체의 소욕에 내가 잡혀먹힙니다. 그러면은 분명하니 육체의 이름 불명하니 하면서 요런 앞서 생각해본 요런 죄의 목록이 쫙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나 이런 죄가 내가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가느냐. 그게 아니고 늘 그냥 늘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기는 길은 물론 성령을 굴복해야 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고 성령께서 자꾸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못 박힌 나.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말씀 재밌죠?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재밌죠? 근데 재미없습니까? 예, 말씀 재미없대요. 예, 말씀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 주면서 이쪽 왼손은 내가 못 박을 수 있어요. 땅 못을 박았어요. 오른손은 어떻게 못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좀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시기도 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는 영이세요. 뭘 죽이실까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너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죽이세요. 내 소욕을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살리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내 속에 자꾸 갈망을 일으키세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를 이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 여러분 육신을 이겨내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소극적인 거죠.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딱 이겨내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딱 살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세상에선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내가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이쪽은 죄 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무는 거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율법주의자라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는요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흉내는 내요. 내가 11조하고 뭐하고 그랬지만 율법적으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빛,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소극적인 선의
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아주 영향력 있는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적극적인 성품,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붙이지 않고 뭐라 그랬죠? 육체 일 이렇게 했고요. 성령은요. 열매라 그랬어요. 일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 기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장에서 복숭아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과만이 가진 독특한 그 창조적인 그 특성, 그 사과의 맛이 다르고 복숭아의 맛이 다르고 침 나온다 그죠? 포도 열매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거는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 나오는 제품은 막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또 일 생각을 해보세요. 일 그럼 뭐가 생각나요? 힘들다, 수고롭다, 땀난다, 고생이다.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잖아요. 근데 열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숭아, 사과, 뭐 이렇게 포도, 뭐 이렇게 난 이름도 잘 못 외워요. 저건 그런 거. 그 다음에 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뭔가 평화스럽고 이렇죠. 근데 열매는요, 생명 속에서 자라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거제도 밭에 가서 이제 풀이 막 정글같이 자라서 깎으러 갔는데 한 군데 보니까 이제 무화과가 열렸어요. 근데 어떤 건 죽었어요. 죽은 거는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짝대기예요. 짝대기 꽂혀 있어요. 묘목을 심었는데 짝대기예요. 아무런 이파리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향기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는요, 작지만 무화과가 맺었어요. 아직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다음에 좀 지금 늦나요? 아무튼 놔두면 익어가지고 이거 맛있게 먹겠다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거기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가 아니고, 일은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큰 형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다니 어떻게 일했다는 거죠? 기쁨도 없이 좌우바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무화과 나온 김에 그 안에 또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어서요,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거예요. 또 그 옆으로 자꾸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처음엔 작은 사랑을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게 자랍니다. 나중에 이제 먹을만스럽게 이제 막 향기도 나고 무화과든 복숭아든 이제 막.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자꾸 자라요. 그럼 사랑해 보세요. 작은 사랑,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주님을 기뻐하고 남을 섬기는 그 희생 속에서 하면 기뻐요. 그게 또 기쁨이 있어요. 나 혼자 다 감춰놨다가 나 혼자 처먹는 것보다 다 나눠 먹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도록 합니다. 여기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꼭 이 열매는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자라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조그맣게 맺혔는데 어떻다고요? 자라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인격입니다. 누구의 인격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특별한 능력도 주세요. 손 갖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나설지어다 그러면 막 암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아마비가 고쳐지고 다리가 짧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길어지고 별의별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보다도 먼저 성령의 이 성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교만하고 거드름 떨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먼저 맺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령 운동을 우리나라에 크게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고인 되신 목사님도 참 말기에 재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막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품, 예수님 닮는 게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있죠.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사랑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막 솟아오르게 해요.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외부의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내적인 평화와 충족감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은 뭘까요? 기쁨이 양식입니다.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럴 때 기쁜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뭐죠? 평화로운 건데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전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좀 막 갈등을 일으킬 때는 내 욕심이 막 살아 있으니까 지금 막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 욕심 아니야, 내 욕심대로 해봐야지 하고 성령님하고 지금 밀고 당기긴 하는 동안에는 화평이 없죠. 근데 이상 성령에 꽉 굴복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제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럴 때 뭐가 올까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인간이 나를 막 어떻게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에게도 이놈 봐라, 맛을 보여주겠다. 안 갚아먹지 않고 저놈 자식 가다가 막 다리가 탁 삐ঞ্저러 삐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여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친절을 말합니다. 좀 거칠고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젠틀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품격이죠. 품격.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좀 품격이 좀 그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열매, 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양선은 행실로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데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물질로든 뭐로든 잘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자, 중간에 이 모든 열매는요, 인간의 힘으로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공장에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랬죠.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맺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게 뭔데? 자꾸 성령님께 묻고
그 하나님,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아시는 거 있죠. 점점 가까워 친해지고 말 안 해도 그냥 막 텔레파시로 그 뭘로 딱 통하는 거. 성령님과도 좀 신비한 거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잠깐 성령님과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친밀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닮은 인격을 맺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남았습니다. 양성까지 했죠. 충성. 이건 이제 자기를 향한 거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 이웃을 향한 것, 그 다음에는 자기를 향해서 충성스러워야 돼요. 믿을 만한 것.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요,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 설교가 좀 길지만 참 이 귀한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온유는 뭐냐면 힘과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조절된 힘으로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요,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막 누지르고 스트레스 주고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럽니다.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근데 딱 조절된 힘으로 권위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 그러면 좀 나약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모세는 가장 지면에서 온유하다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과 모세가 나약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게 주신 권리와 힘과 이 권위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갑질하고 이걸로 이제 잘못되는 거죠. 절제,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너무 지나친 것은 안 좋아요. 여러분, 열심, 주를 향한 열심도 이건 지나침이 없을 것 같죠. 너무 이것도 지나치면 열심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죠.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아무튼 뭐든지 다 조절할 수 있는 힘, 통제할 수 있는 것. 끝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열매 보세요.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죠? 열매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따먹으라고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 가졌는데 자기네들이 없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화평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 따먹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따먹으라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향기를 풍기면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앞서가지도 않고 성령님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와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더욱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